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1초도 놓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이래 연장시키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어제 약속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이 시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전 말씀 듣고 또 그때 이 그룹교제가 있거든요. 그때 1시간 하고 저녁에 1시간 하고는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어떤 소식이라고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모두 다 이 기쁜 소식이 정말 여러분들 개개인의 모두의 기쁜 소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세 타임 복음을 전하는데요. 제가 이 복음에 앞서 이 얘기를 하나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세계 역사적으로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이 투하된 도시가 일본입니다. 아시죠? 일본 히로시마라는 데입니다. 1945년 8월 6일 정확하게 원폭이 탁 폭발한 그 시간은 오전 8시 14분이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아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히로시마를 이렇게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이 원폭을 왜 미군이, 일본에는 도시가 많잖아요. 근데 왜 히로시마에 투하했을까? 이게 궁금했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투하를 했나?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냐? 이런 걸 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을 제가 2번 갔었는데, 히로시마에 가도 우리 모임이 있어요. 주의 은혜로 이제 그곳에 3일 동안 머물면서 3일 집회도 하고, 이제 그 원폭에 관한 그 모든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 히로시마에 가면 평화의 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어요. 이제 그곳에 가면은 이제 원폭이 투하되기 이전의 도시의 모습이라고 하고, 원폭이 투하된 이후에 폐허가 된 도시 모습. 그리고 이제 원폭에 노출이 되어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이런 사람의 모습들 몇 장. 그리고 이제 위령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요, 왜 히로시마에 투하했나 하면은 그 당시에 유일하게 히로시마가 군사도시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투하를 했고, 히로시마에 그 당시에 사람은 약 35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길게 얘기를 못 드리겠고, 20만 명이 희생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 2만 명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국 사람의 위령비도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가면은.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들었냐면은, 여러분, 원폭이, 히로시마에만 투하된 게 아니고, 그 옆에 도시인 나가사키라고 하는 도시에도 원폭이 투하됐습니다. 아시죠? 근데 이제 원폭 얘기하면은 나가사키 원폭 이야기는 거의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했는데 그 나가사키에는 인명피해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히로시마에도 사실 사람 한 사람도 안 죽어도 됐거든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했느냐 하면은, 원래 이제 이 미군들이 히로시마에도 원폭을 투하하기 이전에 10일 전부터 이 경고장을 60만 장 이상을 뿌렸어요. 그리고 일부는 들어보니 경고장 한 장 한 장에다 동전 달러를 달아서 뿌렸다는 하는 말도 있어요, 가보니까. 그런데 이제 경고장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다가오는 8월 6일 오전 8시 이전까지 히로시마에서 50리 밖으로 대피하시오. 이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 3개 국어로 기록한 거예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 피해가 컸던 것 같다고 이렇게 제가 듣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근데 20만 명이 희생됐어요. 근데 그 중에 사진 한 장을 내가 봤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젊은 아주머니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기를 얻고 이 원폭에 노출이 돼가지고 녹아내리는 사진이 있어요. 너무 처참해요. 그런데요, 제가 왜 가서 많은 것을 생각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경고장을 다 한 장 이상씩은 주었어요. 그런데요, 그 경고장을 받아들고 원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했어도 경고장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히로시마 시가지를 떠난 사람은 어떤 결과가 왔어요? 살았습니다. 그런데 경고장을 들고 그 당시에 뭐 일본이 이제 2차 대전 때였거든요. 세계를 삼키려고 하는데 이 미군들이 공갈친다 이래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있으려고 자기 생각에 경고장을 들고도 히로시마를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너무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이제 오늘 새 타임 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복음을 이렇게 잘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으로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소홀히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히로시마 시민에게 뿌리는 그 경고장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서 히로시마 시가지를 떠난 사람에게는 아마 평생에 잊지 못할 복음이 된 거예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안 나왔다면 어떻게 됐는가? 평생에 못 잊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그 경고장에 대해 감사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무시하고 안 떠난 사람은요, 여러분 무엇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한 줌의 잿더미로 너무나 처참하게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미군이 뿌린 경고장을 무시하고도 그 처참한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번에 계속 들려지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어차피 오셨으니까 말씀을 한번 정말로 마음을 탁 열고 정직하게 잘 받아들여서 진짜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제 첫 타임인데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8절 한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자,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또 이렇게 성경을 안 찾으신 분, 못 찾으신 분은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의 선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물은 어떻게 받습니까? 선물 어떻게 받지요? 그죠? 따르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선물 그래 받는 거 맞지, 그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선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받으세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내가 조금 드려보면 사람들이 선물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참 많은데, 선물이라는 것은 잘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받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선물 하나 받는 거하고 대통령에게 선물 받는 거하고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같겠어? 틀리겠어요? 틀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 선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선물을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선물의 가치는 달라지는 겁니다. 맞지요? 그런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봉황에 걸려있는 대통령 선물 하나 받았다고 했다면 여러분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할 거예요. 그리고 막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그렇겠지요? 막 대대로 가문으로 물려주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정말 받았다면은, 안 받아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선물은 누구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1개국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전제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1개국의 대통령이 주는 선물을 받아도 절대로 잊지 못할 건데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이 선물을 잊을 수 있을까요? 예? 진짜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이 선물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위대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 선물 자랑하러 왔잖아요, 지금. 이 선물을 정말 잊을 수 없고, 내 이 선물 받고 난 뒤에 저는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내가 전국에 다니고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자랑하러 다니는 겁니다. 지금도 그 선물을 얘기하러 왔잖아요, 제가. 보세요. 그러고 이 선물은요, 보통 선물이 아닙니다. 이 선물은 뭐냐면은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선물이다? 구원의 선물인데요. 이 선물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 된다? 야, 그러고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은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고 싶지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지요? 이건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셨어요. 언제 계획했다고요? 창세 전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실 이 선물을 계획하셨습니다. 이게 예배서 1장에 보면 나와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게 즉흥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그럼 이 선물을 누가 완성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물을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이 선물은 누가 완성했느냐 하면은 아들 하나님이 완성했어요. 누가 완성했다고요? 아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께서 2025년 전에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잘 보세요. 그분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구원자. 그래서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세상 죄를 짊어졌어요. 무슨 죄 짊어졌다?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가 만족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못 사는가? 죽음이 왜 왔는가? 질병이 왜 왔는가? 왜 우리가 갈등 속에 사는가? 그 이유는 뭐라 했지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 했죠?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런 고통만 주는 게 아니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이 몸을 벗어나면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세계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값이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 제가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무슨 죄를 짊어졌다 했죠? 세상 죄 짊어졌는데요. 이 세상 죄 속에는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 제일 마지막에 태어나 살아가는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세상죄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 속에 오늘 여러분과 나의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들리세요?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는 항상 현재 영원하신 분이세요. 이제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내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사실 5분 후의 일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후로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더 살지, 어떻게 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을 하나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 것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죄 짊어졌다? 세상죄 짊어진 거예요. 그래 이 세상죄를 짊어지고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을 안정하기 위해 가지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오늘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이분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요, 옷벗김을 당하시고 살을 뜯어내는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모자를 쓰시고 그 모습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빌라도라고 하는 법정에 서서 그런 모습으로 머리에는 가시에 찔려서 피를 흘러내리시고 온몸은 옷이 벗겨진 채로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뜯겨 나가는 데서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온갖 모욕과 저주를 다 퍼붓고, 예수님은 말없이 온몸을 통해서 생명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빌라도 법정에서 갈보리 동산까지 1.5km 되는 그 길을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내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아들 하나님이 너무나 처참한 모습으로 생명의 피를 흘려 죽어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역사 속에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태양의 주인, 태양을 만든 주인이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죄값을 치르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태양의 빛을 잃었어요. 하나님도 얼굴을 돌렸어요. 만물도 울었다고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주실 구원의 선물을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은 어떤 말로도 표현이 불가능한 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저지른 그 죄값을 치르시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치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어떤 표현으로도 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몸짓고 피 흘리면서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한 방울 한 방울 생명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갚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생명의 피를 한 방울도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이 찢어지고 온 뼈가 다 뒤틀리는 그 고통 속에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의 피를 다 흘리시고, 한번 보세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모자를 쓰고 온몸에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다 뜯겨나가고, 여러분 손과 발에 십자가에 대못에 박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옆구리에 창을 맞으셨어요.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인데 마지막에 생명의 피를 다 흘려내려주시고 마지막 한마디에 주신 게 다 이루었다. 이 말은요, 세상 죄값을 하나님께 다 갚았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조금 더 조리가면은 바로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나의 죄값을 다 갚았다, 그 외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고
1초도 우리를 놓지 않고 우주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받으라고요. 여러분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요.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된다고요. 이렇게 아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인내해 주시고 세상 죄를 다 이루어 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 가는 이와 같은 복음을 저를 통해서 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예수님 따라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잘 보세요. 하나님 마음 본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다 갚았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설명해 드리면은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수천억이 더 되는 사람들의 죄를 다 가져갈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생명이라고 해서 다 같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생명하고 짐승 생명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입니다. 짐승 아무리 수천 마리 캐도요 사람 생명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면요 피조물인 사람 수천억하고요 창조주 되신 예수님 한 분하고 누구 생명이 더 같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분은 창조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사람으로서 훌륭한 사람이 되지만 절대로 그분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독선이 아닙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따릅니다. 다 이루었다. 이때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 죄는 다 갚아졌어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요. 믿음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를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실제로 예수님이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 죄를 하면 다 갚았거든요. 다 갚았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믿으면 자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 모든 죄를 다 갚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다 가져가신 걸 딱 믿을 때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죠?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 실질적으로 우리 죄를 믿더니 다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러려고 안 믿으면은 여러분 마음에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옥 갈 죄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죄입니다. 무슨 알겠죠? 아멘. 자,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만일에 우리 송인재님 한번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죄송한데요. 잠깐만 나와 보십시오. 예, 올라오십시오. 아이고. 자,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제 우리 송영재님이 저한테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빌려갔어요. 잘 들으세요. 빌려갔어요. 왜? 사업을 해가지고 갚으려고. 누가 돈 빌려갔는데 안 갚으려고 생각하고 빌려간 사람 없잖아요. 사업 성공해가지고 돈을 갚으려고 빌려갔는데 사업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돈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빚쟁이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잘 보세요. 나는 빌려줬으면 틀림없이 난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내가 독촉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1년만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1년을 꼭 갚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내가 고발하겠습니다. 이제 최후 통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열심히 해도 사업을 다시 일으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한 분 더 나와야 되는데 우리 지광영 목사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제가 여러분 좀 더 쉽게 이해를 시켜 드리려고 이러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지광영 목사님은 잘생겼지요. 근데 이분은요, 돈이 굉장히 많은 분이세요. 그리고 정말로 사랑이 많아요. 그러고 이분이 우리 송영재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다가 연락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송영님은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교도소 들어갈 건데 하고 막 어떻게 하면 10억을 갚을까 하고 막 고민하고 있겠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지영재님이 딱 찾아가서 보니까 이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얼마 전에 돈 10억을 빌렸는데 사업 실패해가지고 토지 갚을 수 없는데 이제 그분이 앞으로 몇 월 며칠까지 갚지 아니하면은 나를 이제 교도소 넣겠다는 거예요. 내가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고민하고 있는데 지영님이 딱 그 얘기를 듣고 들어보니까 마음이 아프겠지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그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송영재는 너무 불쌍한 거야. 그 송영재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 도와주는 겁니까? 고기 사주는 게 도움이 되겠어요? 예? 오단불 사주는 게 도움이 되겠어요? 진짜 도움은 뭐가 됩니까? 돈 갚아줘야 되잖아. 맞지요? 그래서 이제 이 지목사님이 얼마 빌려갔다고요? 돈 10억하고 이자하고 해가지고 12억을 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예? 송봉건 씨를 압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내가 돈 빌린 사람 잘 몰라도 빌려준 사람은 알아요. 이거 안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양반이 말이지 돈 10억을 언제 빌려갔는데 갚질 못한다고 말이야. 내가 그래서 몇 월 며칠까지 안 갚으면 교도소 넣으려고 내가 얘기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지목사님이 제가 그분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돈 10억하고 이자 2억하고 12억을 제가 갚겠습니다.
잘 알아들리시죠? 이렇게 12억을 저한테 갚았어요. 그럼 돈 12억을 갖고 그냥 갈 사람 없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았다고 하는 영수증을 분명히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부로 12억을 내가 완부를 했다. 나 갚았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순간에 사실은 나하고 송봉건 형제님하고 계산이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받는 순간에 이 관계가 끝난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이 송이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르니까 여전히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겠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이거를 빨리 알려야 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 차 타고 알리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이분이 빨리 이제 차를 타고 갔어요. 가가지고 송영재님, 제가 그분에게 이자까지 해서 다 갚았습니다. 하고 이제 영수증을 딱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받는 순간에 우리 지 목사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진짜 감사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믿으면. 이거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붙잡고 막 울 거예요. 그렇겠습니까?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어지는 순간의 마음에서부터 탁 빛에서 해방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방되지요?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이고, 내가 빌렸는데, 지 목사님이 어떻게 그걸 갚아, 그 많은 돈을. 괜히 나 위로해 주려고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이제 곡과목에 들어가게 될 거야. 하고 안 믿으면은, 실제로 갚았잖아. 계산 끝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이 혼자 걱정하고 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잘 들으셨어요? 잘 들었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이 되고 이 지 목사님이 예수님인 거예요. 알아들었죠? 그리고 우리 송봉원 형제님께서 우리 모두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뭐 하나님께 죄인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 죄값을 우리가 안 갚으면 우리 지옥에 가잖아요. 죄사 사망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성경으로 말하면 오늘 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럴 때 따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너무 마음에서 해방이 되는 거야. 예수님 잊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예수님이 감사한 거야. 아멘? 이렇게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12억을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보시잖아요. 어디 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세상 죄를 다 갚아 나왔어요.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갚으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므로 말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 죄를 다 갚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지금 이제 자 여러분 선물을 어떻게 받는다 했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짜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 죄인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며 내 죄를 다 갚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어디로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딱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게 믿는 거거든요. 그러고 이 믿음에는 실제 역사가 따라와요. 우리 그래서 송봉인장님이 지 목사님께서 12억을 갚아줬다 하는 영수증을 딱 보는 순간에 믿을 때 막 마음에 기쁨이 오잖아요. 감사가 오잖아요. 고마움이 오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갚았는데 안 믿으면 어때요?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고통이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다 갚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제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온 게 죄다 했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부활하신 내 죄를 다 갚아준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하니까 좀 마음이 그렇지만은 주인도 주인 나름이 아닙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줄 사람 얼마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요, 아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기까지 날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분이 나에게 뭘 아끼겠습니까?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것보다도 더 행복한 게 없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나의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게 동행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보다도 더 행복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믿으면 바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요. 요 한 절 보고 말씀 오늘 오전씩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믿는 거하고 영접하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성경에 그래 나오지,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영접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어요. 저는 좀 너무 감사해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요, 막 우리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죄를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천국을 마음으로 누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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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믿고 이제는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누구라 부른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이제 내가 천국 갈 수 있구나.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예수님을 믿고 오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오전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복음을 계속 들으시고 이제 여러분의 진짜 놀라운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기쁨 소식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사 생명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모두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 감사합니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